주 2013년 6월 16일 주일 설교 말씀 본문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구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너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너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낮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받으며 더욱더 한 발짝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한 발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한 장씩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해 오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더가 설교가 되어야 될 차례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학이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신학의 꽃 내지는 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provid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rovidence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인데 미리라고 하는 말과 vision, 본다라고 하는 두 말이 합혀져서 만들어진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 본다, 미리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공급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providence라고 하는 섭리에서 파생되어진 영어 단어가 provide, 제공, 공급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냥 주는 것은 give죠. 그냥 준다. 하지만 미리 앞에 있을 필요를 보고 주는 것, 그것을 provide, 공급한다. 예전에 또 provision이라고 하면은 미리 닥칠 재난을 위해서 음식, 양식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영어 단어로서는 provis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섭리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영어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섭리라고 하는 말에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말의 이 정의는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 백성의 삶을 미리 쭉 보시고 하나님이 그 세상사 그 백성의 삶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관여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궁극적인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자를 궁극적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상사에 관여하시는 것, 그것을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대단히 섭리는 주요한 신학 내용입니다. 섭리를 리젝트하는, 어포즈하는, 반대되는 신학적 용어를 우리는 디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손을 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 창조하고 난 뒤에 거기에 원리 원칙만 세워놓고 나머지 세상은 그 원리 원칙대로 그냥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으로 디즘이 되겠습니다. 그 디즘이라고 하는 그 사상에 가장 반대하는 신학이 바로 섭리, 프로비던스. 하나님은 실제 세상사에 관여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자기 백성의 삶에 관여하시고 그것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스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세상사에 관여했나를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스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그 당시에 백성이었던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하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다 몰살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사에 관여하시고 그 백성들의 삶에 관여하셔서 그들을 그 멸절의 위기로부터 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발생이 되었는가? 그 문제의 발생은 당시 페르시아에 여러 성들이 있었는데 가장 주요한 성이 수사라고 하는, 한글 성경에는 수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사성이 되겠습니다. 그 수사성은 아름답기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성입니다. 그 수사성에 페르시아의 황제, 제국의 황제가 거하고 있었는데 그 황제의 대궐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바로 밑에 2인자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하만이 대단히 파워를 가지게 되고 임금님이 황제가 이 하만을 위해서 모든 그 밑에 신하들은 하만을 보게 되면은 엎드려 절하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공포하게 되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막강한 제국 아니겠습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대신들이 하만만 보면 다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히브리 말의 사한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 사한데 그 말의 정확한 뜻이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옆에 엎드려 절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만 엎드려 절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인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율법법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는다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에게만 엎드려 절하지 그 어떤 우상에게도 엎드려 절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하만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 앞에 엎드려 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가 대궐문을 지키고 있는데 하만이 얼마나 거기를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대궐 앞에 총리인데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엎드려 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제2인자의 미움을 받게 되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 한 명만 죽여서는 안 된다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다 그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7도에 달하는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의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한 날을 정해서 다 죽이기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에게 재가를 받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가만히 위에서 아래를 살펴보니까 providence, provision 미리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조금 있다가 나의 백성들이 다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사에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요. 그 백성의 삶에 관여를 해서 그들을 그 몰살로부터 구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미리 보신 하나님이 세상사에 관여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의 사건이 발생되는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 황제 아수에로라고 성경에 기록된 황제에게 대단히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였습니다. 그 왕비 폐위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왕이 사람들을 모아서 막 잔치를 하다가 그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또 황후 와스디도 뒤쪽에서 자기 궁에서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하고 있는데 왕이 술이 확 취해지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너무너무 우리 왕비가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 대신들이 모인 데서 자기 아름다운 멋진 왕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술이 탁 취해가지고 자기 왕비를 빨리 이리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루비 딸로 오면 이름을 와스디라 지려고 했는데 어떻게 루비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누구 혹시 딸로 오시면 이름을 아예 와스디라고 지었어요. 그냥 와스디 이렇게 지으면 자존심 센 여자 최고예요. 페르시아 황제가 오라 그러는데 안 간 거예요. 네가 뭔데 오라 가라 그러냐.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내가 나의 존재가 오직 아름다움에만 있느냐? 세상 사람한테 내 모습 내가 이렇게 예쁜 거 보여주려고 너하고 결혼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와스디가 가지 않은 겁니다. 황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명령을 내렸는데 황후가 오질 않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대신들하고 아니 황제가 명령을 내렸는데 황후가 오지를 않는 그저라는 사태가 생겨서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옆에 몇몇 지혜로운 대신들이 말하기를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이거 그냥 넘어가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아내들이 다 이렇게 남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이제 와스디를 존경하지만 어쨌거나 그 대신들은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해결을 해야지 안 그러다가는 자기들도 와이프한테 고난을 당할 것 같으니까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서 황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페르시아 모든 제국의 와이프 아내들이 다 이것을 교훈을 삼아서 자기 남편한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와스디가 폐위시켰으니까 새로 황후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새로 황후를 간택해야 되니까 페르시아 전 제국에 다 공문을 보내서 다시 말해서 미스 유니버스 콘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 각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모아서 왕궁 수사 왕궁에서 이제 내시가 다 판정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시 말해서 미인 대회를 여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미인 대회입니다. 온 세상에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처녀를 다 데려다가 한 사람을 왕의 눈에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각도에서 그야말로 예쁜 여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예쁜 처녀들이 전부 그야말로 막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처녀들이. 그래서 수사 왕궁에 모였는데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촌 여동생이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 사촌 여동생을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하다사라고 하는 우리가 천국의 꽃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하다사라고 하는 여인이었지만 이름을 이제 페르시아 지금 제국의 민 컨테스트 황후가 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하다사를 에스드 별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말로 별이 되겠습니다. 에스드는 히브리 말이 아니라 페르시아 말 파르시가 되겠습니다. 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라는 이름을 탁 에스드를 줘서 미인대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드가 그 막강한 경쟁을 뚫고 바로 황후로 간택되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황후로 간택이 탁 됐으니까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유태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이름도 바꾼 것을 보게 되면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황후이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과 자기 자신의 출처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황후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좀 이따가 한 사건이 생긴 거죠. 우리가 아까 저기 말했던 실제 사건이 이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미리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승리하시는데 와스디가 그날 황후가 불렀을 때 황제가 불렀을 때 황제 앞에 나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와스디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자존심을 확 살려가지고 못 가게 했다면은 와스디 폐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원래 성질이 그런 여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갑자기 그 순간에 이상하게 만들어서 폐위당한 것이 아닌가?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물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신학을 생각하게 될 때 마지막 단계에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풀지 못하는 하나의 미스테리에 봉착되게 되는데 이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기 위하여 와스디를 황제에게 나아가지 않게 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순수한 와스디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자기 뜻대로 바꾸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비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그 누구도 절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와스디를 준비시켜 나가지 않도록 폐위를 시키고 에스드를 황후로 삼았습니다. 그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와스디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후가 되고 난 뒤에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바로 하만이 황제 앞에 갔다가 문 앞에 탁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예배하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금 문 앞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화가 확 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대단히 나빠서 자기 집에 오게 됩니다. 오고 난 뒤에 아니 이 모르드게가 오늘 또 나를 보고 절을 하지 않은데 이거 정말 내가 나중에 유태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만 얘부터 빨리 손을 써야 되겠어. 그러니까 주위에서 친구들이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내일 그러면은 빨리 가셔서 일찍 가셔서 아침 일찍 황제에게 가셔서 이제 모르드게를 먼저 장대에 다 달아버리십시오. 그래서 자기 집에 50규빗이라고 하는 대단히 높은 장대인데 자기 집 앞에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 일찍 가셔서 그냥 그렇게 모르드게를 먼저 처형하시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와 더불어서 함께 파티에 가시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장대를 세우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모르드게와 모든 유태인들을 다 죽이려는 그 계획이 선포되고 다 그것이 온 전국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한날 12월 그들의 달력으로 12월 13일이 되게 13일 그리고 13일이 되게 되면 실제 모든 유태인들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인사를
더군다나 하만이 오는데 인사를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때문에 어쩌면 유태인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대성 통곡을 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대궐문에 있게 되는데, 특히 베옷 유태인들이 그런 하나님께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동정을 사고자 할 때 아주 그 삼베옷이죠. 삼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모르드게도 그렇게 배를 입고 막 고민을 하니까 에스더가 황후인데 가만히 왕궁에 있어 보니까 무슨 일인지 에스더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자기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왜 저렇게 저런 삼베옷을 입고 저렇게 슬퍼하는가, 사람을 보내서 보니까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황후가 되고 난 뒤에 하만이 모든 조서를 다 보내서 한날 한시에 모든 유태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도 보내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냐면,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에스더 보고 너가 황제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궁에, 페르시아 왕궁에 그 당시 황제의 법이 있었습니다. 고대도 마찬가지로 황제가 자기의 의전의 그게 보좌에 앉아 있을 때 황제의 허락 없이 아무도 그 의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암살될지도 모르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가 말하기를 모르드게에게 왕궁의 법이 있는데 황제가 부르기 전에 황후라 하더라도 절대 그 황제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페르시아 법이 사형에 처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갔을 때 황제가 자기가 잡고 있는 호울이라고 하죠. 그 왕이 들고 있는 그 짝대기, 지휘봉처럼 호울을 앞으로 내밀 때만 그 사람이 사면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유태인들이 다 죽게 되었지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에게 그냥 내 뜻대로 나아가다가 나도 죽게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대단히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너는 왕궁에 있어서 모든 유태인들이 다 죽게 될 때 너 혼자 생명을 보존할 걸로 생각하지 마라. 만약 너가 이 시점에 너가 황제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너와 너 아비 집은 멸망될 것이다. 그리고 섭리의 핵심적 말을 하게 됩니다. 너가 오늘 황후가 된 것은 오늘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수사학적 표현이지만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너가 황후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재난이 올 줄 알고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 너를 황후로 세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리게 되죠.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수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3일 동안 먹지 않고 금식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제가 3일 후에 황제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의 법을 어기는 거죠. 죽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 알려진 대단히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규례를 어기고 내가 황제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기독교 책의 제목도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아마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책이 있을 거예요.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황제가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황제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시점에 결단을 한 겁니다.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황제 앞에 나아가겠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럼 죽겠다고 결심을 하고 목숨을 걸고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황제에게 3일 후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황제가 보좌에 앉았고 에스더가 저 앞에 탁 섰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왕의 눈에 에스더가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아름다운 여자였겠죠. 그러니까 미인 콘테스트에서 1등을 해가지고 황후가 됐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때 딱 앞에 섰을 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더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3일 동안 아마 금식했기 때문에 좀 초재하게 하면서 여자들이 좀 굶으면 좀 더 예뻐지지 않나요? 그렇지. 너도 굶으니까 더 예뻐지는 게 느껴지지. 계속 굶으면 죽는다? 3일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처자했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보니까 평상시보다 더 예쁜 거예요. 진짜 이름이 별인데 별점 바짝바짝 빛나니까 왕이 에스더를 자기 앞에 부르게 됩니다. 갖고 있는 호를 내밉니다. 에스더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 에스더, 너 너무너무 예쁘구나. 소원이 뭐냐? 이 제국의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말하기를, 그렇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한다면 오늘 저녁 때에 제가 파티에 초대할 거니까 제 후궁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황제하고 하만을 데리고 같이 후궁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황제가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하만한테 연락을 해서 하만과 황제가 함께 에스더의 후궁에 가서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파티를 하다가도 에스더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황제가 궁금하니까. 다시금 황제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아니, 너의 소원이 도대체 뭐냐?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는데 너의 소원이 뭔지 말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하기를, 제가 내일 파티에 한 번만 더 오시면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았다. 그래서 내일 또 하만하고 같이 파티에 오십시오. 그래서 하만은 막 신이 난 거예요. 야, 황후가 초대를 했는데 황제하고 자기만 초대를 한 겁니다. 얼마나 막 교만해졌겠습니까? 그러고 교만해져서 문 밖에 나왔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 앞에 엎드려 절을 안 하다니. 모든 사람은 다 엎드려 자기 앞에 절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장대를 세우고, 내가 내일 아침 일찍 가서 먼저 에스더의 둘째 날 파티에 가기 전에 얘부터 죽여서 장대에 매달고 기쁜 마음으로 파티에 가리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대단히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절될 날은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틀의 기간을 통해 우리는 주요한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모르드게는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는 파티에 하만과 이제 황제가 에스더의 파티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 오기 전에 모르드게를 살리기 위해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살리기 위해 세상사에 관여해야 되는데 그날 밤에 관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관여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그날 밤에 파티에 갔다 온 뒤에 황제가 누워서 잠을 자려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파티에 갔다가 술도 잔뜩 마셨을 텐데 갔다 오면 되게 피곤하고 할 텐데 바로 골아떨어져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토요일 날 늦게까지 술 마시다가 주일날 교회 못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느라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대단히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도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왕이 술 잔뜩 먹고 파티 갔다가 자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으면 뭐 TV를 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뭐 조깅을 한다거나 뭐 팔굽히기를 한다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내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얼마나 그분이 뭐 평상시에 그 황제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역사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갑자기 또 마음에 야 왕궁 일지를 한번 읽어봐야 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위에 있는 내시에게 말하기를 야 왕궁 일지를 갖고 와서 좀 나에게 쭉 이렇게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왕궁 일지를 쭉 읽는데 거의 언제까지 읽느냐? 밤새워서 아침 올 때까지 그 일지를 읽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언유저란 상태가 발생한 것이죠. 왕궁 일지를 쭉 읽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황후가 되고 난 뒤에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을 때 바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시 두 사람이 왕에게 잔뜩 불만을 품고 이 왕을 암살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시들이 뭘 관리하는 내시들이었냐면은 그 왕궁의 대굴의 문에 수위하는 사람들과 그 문을 관리하는 내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에스더가 황제에게 이야기를 하고, 황제는 그 말을 듣고 화관문이 끝까지 나가서 그 내시 두 사람을 붙잡아서 다시 사실을 사실한 거죠. 물어보니까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처형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그 두 사람을 처형해버리고, 실제 모르드게 누가 문 앞에 문지기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에스더와의 관계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자기를 암살을 했던 사람들을 처형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궁 일지를 쭉 있다 보니까 문지기 모르드게가 그 정보를 줘서 자기의 생명이 보존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날 밤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날은 이제 밝아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아니 그러면 모르드게한테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무슨 보상을 해줬느냐 물으니까 옆에 서 있는 신하가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마음속에, 야,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내가 이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 앞에 누군가를 불러 모르드게를 보상하려고 뜰에 누가 있느냐라고 묻는데, 바로 그때 그 순간, 하필이면 그때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황제한테 허락을 받기 위해 하만이 그 아침에 왕궁뜰에 딱 도착을 한 겁니다. 황제가 뜰에 누가 있느냐 물을 때 하만이 자기 집에서 찬찬찬찬찬찬 걸어서 그 왕궁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하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황제가, 그래, 하만을 들어오라 해라. 하만이 딱 들어가니까 황제가 말하기를, 황제가 누구를 존귀케 하고 높이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존귀케 하겠느냐. 하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일 것 같거든요. 야, 내가 2인자인데 임금님이 또 황제가 나를 높이려고 하냐. 2인자의 꿈은 항상 1인자가 되고 싶은 게 꿈이잖아요. 하만은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간 겁니다.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황제잖아요. 그러니 말하기를, 예, 황제가 만약에 누구를 높이려면 왕이 입는, 황제가 입는 옷을 입히고, 황제가 타는 말을 태워서, 황제가 서는 왕관을 세워서 왕의 대신 중에 가장 높은 사람들 손에 그 말을 들리워서 꼬피를 잡혀서 수사 시내를 돌면서, 성중을 돌면서 왕이 존귀케 하고자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다 선포하게 하소서. 자기를 두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왕이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은 너 성문에서 문지기 하고 있는 모르드게에게 너가 한 말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하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완전히 급전된 겁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짱대까지 다 세워놓고 거기 왔는데, 그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 태우고 지금 면류관 씌워서 성중을 돌고 자기가 꽃피 잡고 돌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마음속에 모르드게에 가서 자기 왕의 왕복도 입히고 그 모르드게에게 왕관도 세우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타는 말에 올라서 왕 꽃피를 잡고 탁 성중을 돌면서, 왕이 존귀케 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선포하며 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중의 그 수사성이 대단히 큰 성이기 때문에 그 하루 종일 돌았을 거예요. 돌고 난 뒤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돌아가고 자기 집에 탁 오니까 너무 참담한 거예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시간이 저녁 시간이 되었고 황후 에스더의 파티가 시간이 된 겁니다. 왕궁에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한테 빨리 파티에 오시라고. 그래서 급히 정신도 없이 파티를 가게 됩니다. 둘째 날 파티인 거죠. 가서 왕하고 에스더하고 인데스 포도주도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마음은 편치 않지만 마음 먹고 있는데, 황제가 황후에게 묻습니다. 에스더야, 도대체 너희 소원이 뭐냐? 오늘 둘째 날인데 너의 소원을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하기를,
저와 제 민족이 다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민족이 차라리 노비로 팔려가면 제가 잠잠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완전히 임금 황제의 대적에 의해서 다 몰살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에스더가 말을 같이 옆에서 술자석에 지금 파티에 참석하고 있는 바로 그 대적과 원수가 이 하만입니다. 하만이 얼굴에 새파랗게 질린 거예요. 황제가 머리가 끝까지 난 게 아니라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머리가 화까지 난 게 아니라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탁 자리에 일어나서 후원뜰로 팍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황제 얼굴을 보니까 하만이 자기가 죽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기를 살려줄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너무 급하니까 에스더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 거기에 걸터서 갇혀가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예언하고 통곡하면서 황후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 자기 몸을 걸투고 이렇게 했는데 왕이 화가 났다가 이제 일 처리하려고 들어온데 하필 그때 하만이 황후 의자 잡고 흔들고 있을 그때 황제가 딱 온 거예요. 하필 그때 온 겁니다. 황제가 딱 보니까 뭘 화가 더 난 거예요. 아니 이놈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나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강간하려고 한 게 아니죠. 지금 자기 살려달라고 지금 의자 잡고 흔들고 있는데 왕이 보기에 강간하는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이게 지금 잘했다 해주니까 지금 끝도 모르고 그 말이 강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황제 옆에 있던 군사들이 바로 즉시 하만을 체포하고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때 대단히 충성스러운 메시안 사람이 황제요. 하만이 아무 죄 없는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자기 집 앞에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웠는데 하만을 그 장대에 매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황제가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하만은 바로 끌려가서 바로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워놓았던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인 총리가 되고 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승리의 멋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주요한 주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법과 하나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잖아요. 생각이.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의지, 뜻, 생각.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밝혀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 법입니다. 그 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대단히 분명하고 밝히 알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대단히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중 하나도 잘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는 것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법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하나의 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혀 알려주신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훈과 모범을 통해 밝히 알려졌고 그것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법이라고 하는 말,
또 그 법을 다시금 리마인드 시키기 위한 선지자들의 음성과 그 말 속에 대단히 분명히 밝혀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 속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밝혀져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할 바는 그 법을 실천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섭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섭리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뜻을 정하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그것은 대단히 신비롭고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는 그 섭리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가 뜻을 세워서 이 세상사에 관여하시고 그 백성의 삶에 관여하시고 나의 삶에 관여하셔서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궁극적 행복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법은 실천하는 것이고 섭리는 믿는 것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섭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알아서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자기가 알아서 결정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섭리는 믿어야 됩니다.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모르드게는 법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섭리를 믿은 것이죠. 모르드게가 실천한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만 사하, 예배하고 경배하라. 그 외에 어떤 우상이나 사람은 예배하거나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 법대로 실천하며 살은 겁니다. 그런데 그 법대로 살다 보니까 환난을 당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는 섭리를 믿은 것이죠.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너가 황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법을 지키는 자,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내가 절을 할까요 말까요? 하면 제가 죽을까요 말까요? 하만이 화낼까요 말까요? 그렇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법은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섭리는 믿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30일 동안에 한 달 동안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것은 법 실천을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법을 위해 결단하고 나아간 것이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황제에게 나아가면 제가 죽을까요 말까요? 황제가 갖고 있는 그 호를 저에게 낼까요 말까요? 어떡할까요? 묻지를 않지요. 모르드게는 법을 지켰고 에스더는 그냥 법을 지킨 겁니다. 법은 우리가 묻지 않고 실천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법을 근거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그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믿은 겁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믿은 것이죠. 그 믿음대로 황제가 잡고 있던 호를 앞에 내면서 에스더가 너무 예쁘게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군의 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섭리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일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박사학위 마치고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게 목사님 한국 가야 됩니까? 미국에 있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자기가 공부하고 조사해서 월급 많이 주는데 가면 되지. 그거를 목사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또 그거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미국에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한국에 있으라. 하나님은 너가 박사학위 마치고 한국에 가든지 미국에 있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너가 있는 곳에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너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그것이 관심인 것이죠. 섭리는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특별히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내가 한국에 가니까 좀 이따가 보니까 거기에 방탕한 생활 속에서 신앙을 떠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미리 보시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자기가 아무리 한국 가려고 했어도 이상하게 비행기표도 안 끊기고 뭐 한국에 또 이상하게 집이 갑자기 뭐 홍수가 나와서 뭐 잠겼다든지 아버지가 오지 마라 그러고 이상한 일이 돼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거를 자기가 알았어. 하나님이 할 거를.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그 음성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한국에 가는 거야, 미국에 가는 거야, 그 결정해서 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법 실천에 포커스를 두고 섭리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했을 때 섭리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유발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발적 의지를 통해 섭리가 유발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 보셨죠. 누구도 하나님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구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뜻을 정하시고 그 백성을 멸절될 위기에서 구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와서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황후가 되고, 그러면서 그날 밤 하필 그때에 하만이 그곳에 있게 하고, 또 하만이 황후의 의자를 잡고 흔들 때 하필 그때에 왕이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의지를 세워 이 세상사에 관여하시고 백성의 삶에 관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을 잘 지키는 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를 보시고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 삶에 관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섭리는 하나님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섭리를 우리가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법은 실천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유발시키는데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유발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유인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할까 말까 생각을 하시다가 뜻을 정하여 해주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될 때 세상사에 관여하시며 삶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쭉 보니까 누가 비즈니스하고 뭐 하는데 막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위에서 보시니까 그의 백성의 삶을, 그래 너는 뭐 내가 보니까 좀 고생이 지금 필요한 때야. 한 3년 정도 좀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돼야 내가 좀 겸손해지고 실패를 통해서 또 좀 유순해지고 내가 옛날 쭉 보니까 성질이 안 좋아. 이번 기회에 좀 더 성격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하나님이 그래 난 3년 정도는 고생해. 3년 뒤에 내가 충분히 이제 좀 겸손해졌을 때 내가 상황을 바뀌어서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의 삶을 좀 더 행복의 길로 한 단계 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밑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고생을 막 하는데 한 1년 정도 정도 하더니만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한 3년 정도 두고 보시려 했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맨날 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좀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것은 그랬어요. 3년인데 1년 반으로 줄이자. 반을 확 줄이자. 1년 반이 탁 되니까 갑자기 대단히 은유절한 이상한 일이 생기면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이 세상에 관여하시고 인간사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셨지만 그것은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유발되어진 섭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섭리든 하나님이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신 섭리든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유발되어진 섭리든 섭리는 대단히 신비로운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섭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나의 삶에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섭리의 시점,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섭리의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우리가 살며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그때를 생각해 보니 그때 나에게 대단히 unusual한 일이 생겼는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관여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필이면 그때 뭔 일이 생긴 거예요.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길 때가 아닌데,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나의 대적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때를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한 섭리의 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장 현재에서 우리는 그때를 깨닫고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은 평상시에 잘 세상사에 나타나지 않는 일인데 하필이면 이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필이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필이면 이때 어떠한 일이 생기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면서 내가 혼란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관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의 시점이 되는 겁니다. 대단히 신비로운 것이죠. 저도 섭리의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 만날 때 가서 제 생일날 1월 15일 친구가 영화 보러 가자 해서 영화 보러 갔더니만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야 어떡하나? 종로이가 신성빌딩에 있는 그 유학원 원장이 또 밀양박 씨더라고요. 그래서 야, 같은 밀양박 씨인데 우리 커피 한잔 먹으러 가야 되겠다. 되게 웃기죠. 밀양박 씨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 커피 마신다는 게. 그래서 야 그래 가서 밀양박 씨니까 그냥 뭐 되게 가깝게 막 이렇게 형 동생처럼 돼가지고 저보다 좀 한 30살 많았을 텐데 그래서 커피 마시러 가죠. 신성빌딩 2층에 이제 신성빌딩 여기에 7층이죠. 그래서 종로이가 신성빌딩을 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영화관에 오게 되고 시간이 남아서 어떻게 할까 결정하다가 거리를 향해서 쭉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하필 그날 1월 15일 날 사모님이 유학을 오려고 유학원을 찾아다니면서 그 신성빌딩에 유학원이 열이 많이 많았기 때문에 그 빌딩을 오게 됩니다. 집에서 오고 어디 나와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걷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극장에서 종로에서 종로 2가 빌딩을 향해서 걸어오고 사모님도 사모님대로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고 그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려서 저는 제 친구와 엘리베이터에 들어갔고 딱 돌아서서 있는데 엘리베이터의 문이 쫙 달리려고 하는데 조그만 아가씨 하나가 탁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문이 탁 닫혔습니다. 그 사실 몇 초 만의 순간이죠. 바로 그분이 사모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점을 섭리의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사모님은 대단히 짜증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짜증나는 시점, 누구에게는 짜증나는 시점, 발생 안 했으면 좋을 뻔의 시점인데 영적 눈으로 보는 사람은 섭리의 시점이다. 그 기차에 탁 맞아 들어가는 그 순간, 몇 초만 늦었어도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으면서 서로 보지를 못했을 텐데 그 몇 초 사이에 그 시점에 딱 닫히면서 운명이 바뀌게 된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딱 와가지고 그게 7층인데 사모님이 가고자 하는 층은 8층인데 8층을 다다다다다다닥 누른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 신성빌딩은 홀수층에는 홀수날에는 홀수층에만 쓰고 전기압기를 하고 짝수날에는 짝수만 엘리베이터가 쓴 거예요. 사모님은 8층에 있는 유학원을 가고자 한 겁니다. 8층을 딱 누르는데 불이 안 오니까 성질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탁 안 오니까 따다다다다다다 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서 아가씨 2층은 홀수층만 삽니다. 7층에서 우리하고 같이 내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9층을 탁 눌리더라고요. 성질이 있는 거죠. 벌써 그런
그래서 저는 뒤에 서서 얼굴도 못 봤죠. 꼴값 하네. 그리고 저는 7층에서 내렸고 사모님은 그냥 얼굴도 안 본 상태에서 9층으로 올라갔죠. 이러고 있던 내려가 7층에서 저는 유학원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그 사람하고 커피 마시고 쪼르르 하고 있는데 좀 이제가 누가 문을 쾅 차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조금만 아가씨 하나가 문을 쾅 차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딱 보고 하는 말이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본 그 사람들이잖아. 딱 그러는 거예요. 유학원 원장은 손님 왔으니까 손님 맞으러 가고 저쪽에서 그리고 유학원 원장하고 둘이서 있고 저는 제 친구하고 커피 마시고 앉아있고 유학원 원장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모님 미국에 유학 가려고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그래서 사모님 뉴욕으로 가려고요. 그러니까 유학원 원장이 갑작스럽게 이 사람은 지금 손님이 왔는데 유학만 보내주면 되지 갑작스럽게 무슨 아이디어가 들었는지 그 사람이 말하기를 결혼하셨습니까? 사모님은 아니요. 뉴욕이 얼마나 무서운데 혼자 못 가십니다. 이 사람이 장사를 하려는 겁니까? 말려는 겁니까? 절대 평상시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욕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 사모님 말하기를 왜요? 내 친구들도 혼자 그냥 결혼 안 하고 가서 잘 유학하고 있는데 유학 원장이 안 됩니다. 결혼하고 가셔야 됩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유학 와서 그냥 서류해주고 돈 받고 유학 보내주면 되지 유학 원장이 오빠도 아니고 무슨 아버지도 아니고 왜 결혼했느냐 결혼하고 혼자 가면 안 된다 결혼해서 그걸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둘이서 막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임하면서 이 여자와 결혼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데 정말 성질이 안 좋은 여자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자와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저희들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게 섭리의 시점입니다. 물론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고 이렇게 하고 지금도 여전히 가끔 가다가 싸우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잘 생각하시면 바로 하마터면 그때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전환되며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길로 나아가고 환란에서 벗어났다면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이 관여한 시점인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섭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에스더서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살아계시고 섭리하시오니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실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삶 속에 유발시킴으로 한 발짝 더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ee